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네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수목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수목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힐갓과 그 목초지와 르홈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수목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수목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수목은 모두 13수목과 그 목초지 둘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도 똑같이 목초지와 다른 지파와 같이 도피성을 줍니다. 무라리, 고하, 게르손 이 네 지파의 자녀들이 성막의 일을 맡으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도피성을 2개씩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예수님, 또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게데스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르손 사람들은 레이의 아들로서 징후가 무엇인가 민수기 4장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휴학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휴학 봉사에 감당해라. 30세 이상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맞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 말씀과 다 이렇게 맞춘다.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도 30세입니다. 이 3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숙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숫자들. 세례 요한도 30세부터 얘기해요. 다윗도 30세 왕이 되고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25세부터 5년 동안은 수습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8장 24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부터 30세까지는요 인턴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50세까지 평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그 선배들이 일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배운다. 대충 하는 것이 못습니다.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럼 게르손 종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한 일이 무엇인데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물려준다. 한 일이 무엇인데?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일과 매일 것. 그러니까 40년 동안 할 일과 매일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사한 일을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일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일을 한다는 말이죠. 민수기 4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희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희막 휘장문을 매며 다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행진했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가 라고 하는 착각에 이를 정도로 다 매고 허드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와 자손들은 지성물들이 다 그들에게 배당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관심이 미쳐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막 겉에 있죠, 휘자, 먼지 묻은 거, 이런 것들 다 밀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에 가죽 덮개, 어디 캠핑 갔다 오면은 텐트 커다란 거 다 실컷 걸고 치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해달에 가죽 덮개로 다 있을 때 몇 년 동안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해서 하려면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껴있었겠어요. 네? 얼마나 먼지가 많이 껴있었겠어요.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누구의 감독 아래 있었느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자손들의 일은 누구의 감독하에 있었느냐?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회막 외부에 속한 장막류를 운반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운반할 때는 양 어깨에 매라. 다 짐을 어깨에 매라.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또한 말해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매라고 하는 거예요. 매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장차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짐을 지시고 가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감당해 주마. 신약 시대에도요 똑같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과 같이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지금 그야말로 뽀대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허술한 일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저분도 똑같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마음은 똑같죠. 깔끔한 옷 입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기본 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에서 청소하시면서 그분들도 너무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알아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뭐 잘하고 못하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설정을 해본다면 게르손 집안 사람들은요 무라리와 그왓은 성막 옆에서 다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게르손은 맨 뒤에서 그냥 어려운 짐을 찡찡매면서 끙끙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고 써있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말 잘하기 정말 힘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일하면서 기분 나쁘면 하지 마라. 그 은사가 아닙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세라는 것이 힘들고 막 표정, 인상 팍팍 쓰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상 쓰면서 설명해봐요. 말씀 듣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또는 소리 질러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냥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어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런 표정으로 하면요 은혜 못 받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이게 천지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니까 감당하는 거죠. 누가 그 먼지 앞에 다 이제 유다 지파하고 세 지파하고 다음에 양쪽에서 세 지파, 그러니까 9지파가 지금 걸어가고 양쪽에서 그 뭡니까 그앗과 무라리 자손들이 걸어가면서 맨 뒤에 서가지고 말이죠, 출발할 때도 먼지 팍 날리면서 성곽 칠 때도 먼지 날리고 걸어갈 때도 먼지 날리고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실까요? 그 어둡고 후미진 데에서 일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다 어떻게 보냐고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게르손 자손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한 지체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계층 간의 갈등도 없어야 되고요, 차별도 없어야 되고. 특권 계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눈치가 느껴지면 그건 잘못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지금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지만 1년 내내 손 한번 묻힐 일이 없고 빗자루 한번 잡아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과 손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다 똑같이 한 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지체고 한 몸이라 했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 옷자락에 그 술이 몇 가닥이 있어요? 며칠 상당한다 했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613이 뭔데요?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안에서는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숫자는 모든 인체의 숫자가 있죠. 258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으라 했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중에서 317개 정도가 다 제사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제사와 관계된 것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요새 자녀들 안 나가고 해서 문제죠. 자녀들 잉태하고 갖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게르손 자손들은 먼지 펄펄 다니는 곳에서 40년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땅 물려받을 자격이 있죠. 또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관리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